안녕하세요.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. 오늘은 도덕경 61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읽어볼게요. 큰 나라는 아래로 흘러간다. 천하가 만나는 것이니 천하의 암컷이다. 암컷은 언제나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니 고요함으로 아래가 된다.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아래가 되면 작은 나라를 얻을 수 있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아래가 되면 큰 나라를 얻을 수 있다. 그것은 얻어서 낮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낮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다.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사람들을 아울러 기르는 것뿐이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사람들에게 들어가 섬기려는 것뿐이니 무릇 두 나라가 각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마땅히 큰 나라가 낮추어야 한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도덕경 61장은 앞서 8장에서 나왔던 상선약수,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라는 그 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자면 굉장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큰 나라가 아래로 간다. 이거 역시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걸 표현한 그런 건 말이겠죠.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들을 보면 겸손에 관해서 말하는 걸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. 물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그 끝에 다다랐을 때,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서 고요하게 고여 있다가 지저분한 것들을 다 품고 갔잖아요. 그것들을 다 물속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고 축적시켜 놓고 다시 또 맑아지는 것처럼, 이런 의미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포섭하려 하는 것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요.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섭렵하는 것도 역시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. 그런데 실상을 보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그렇게 포섭이 되고 섭렵이 될까 싶어요. 큰 나라가 낮추면서 포섭하려고 하면 작은 나라는 실익을 생각하면서 이 빈틈을 노리겠죠. 훗날을 도모할 거고요. 작은 나라가 낮추면 큰 나라는 그럼 그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다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? 지금을 보세요. 잘 사는 강대국들이 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를 침범을 해요. 침범을 해가지고 그 나라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뺏어왔거나 아니면 뺏어온 자원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침범했던 그 나라에 다시 되팔아요. 그래서 강대국이 된 케이스일 뿐이잖아요. 그리고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제조 단계에 있는 그 공정들은 다 침범했던 나라, 그곳에서 세워요.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아주 우아한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. 지저분한 거 전혀 손 안 대고. 노자의 말대로 물처럼 지저분한 것들을 다 품고 가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지저분한 것들을 다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니는 격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싶어요. 또 실제로 노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 역시 다들 강해지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침범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면서 자기 힘을 키워왔고, 오점으로 남을 만한 것들은 약소국이나 남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냥 다 죽이고 숙청하고 버리고 했던 게 사실인데, 그리고 힘에 대한 논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다른 학파들, 그러니까 유가나 묵가나 법가와 같은 학파들은 현실에서 그걸 부딪혀가면서 해결해 보려고 어떤 몸부림이라도 쳤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. 나중에 뭔가 할 말이라도 있는데, 노자 이런 사람들은, 장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유유히 떠나요. 떠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혼자 편안한 소리가 하는 그런 말로 보이니까 좀 어려워요. 예나 지금이나 겸손하면 잡아먹히고 도태되는 시대에 참 공감하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겸손이란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미는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. 겸손이라는 게 원래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지 않습니까? 전략적으로 양보를 해서 나보다 앞에 먼저 선 사람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
실수한 부분을 잘 지켜보고 약간 보충을 해서 이건 내가 더 잘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는데 하면서 자기가 돈나 보이게 하는 그런 얍삽밥은 아니잖아요.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비어있는 부분을 먼저 봅니다.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누구나 다 있어요.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능수능란한 거죠. 너무나도 잘해요. 가만히 보면 감탄만 나와요. 대단하다고, 멋지다고. 그런 의미에서 내가 스스로 최소화하는 그 부분에서 저 사람보다 스스로 자세를 낮추면서 괜히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나서서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겸손이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아예 버려두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. 똑같은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. 이런 의미로 겸손이라고 해서 마냥 참고 기다리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.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걸로 스며드는 거라고 봐야겠어요. 바닷가나 계곡을 가보면 바다에 파도가 치거나 그 계곡물이 흐르는 그 부근, 그 주변 부분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죠. 생명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산소나 햇빛 또 땅의 양분을 골고루 부지런히 받아야 식물이 잘 자랄 텐데 물이 흐르면서 접촉하는 그 부분은 그러지를 못해요. 늘 모래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해변가가 그렇고 계곡가에 있는 흙밭이 그렇죠. 물이 아무리 많은 양분을 품고 식물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너무 강하면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죠. 너무 없어도 그렇지만 파도가 넘치고 계곡물이나 강물 역시 넘치면 쓸고 가죠. 쓸고 갑니다. 이 쓸고 간다는 표현처럼 물이 아무리 더러운 것을 다 품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넘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쓸고 가면 생명이 나지 않고 생명이 죽죠. 모래와 흙만 남습니다. 그런데 아주 조금만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잘 자라요. 신기하죠. 땅 위로 물이 덮치면 모든 생명을 쓸어가는데 땅 아래로 천천히 스며드는 지하수와 같은 물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요. 땅을 풍족하게 합니다. 재밌는 건 이게 이 겸손이라는 게 품는 거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품는다는 건 자기가 더 우세하다, 더 강하다, 더 높다 이런 걸 강조하는 어감이 좀 있죠. 그런데 스며들다라는 건 그것보다는 좀 낮추고 존중하는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. 풍족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물이야 생명을 줄 테니 받아라 하는 그런 품으려는 욕심이 없어요. 내세우려는 자세도 없습니다. 그냥 그저 땅이 풍족해지고 비옥해지면서 생명이 그 위에 자라나는 데 열심히 해요.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한 겸손의 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천천히 스며드는 거요. 그런데 이게 참 좋고 선하고 유익한 점들이 이런 식으로 스며들면 참 좋은데 반대로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들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가스라이팅 같은 거요.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. 결국에는 보여지는 결과로 이게 선한가 아니면 선하지 못한가 과연 추구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고 보면 지금 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추구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기분도 들죠.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건물과 제도와 조직을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.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를 찾아서 그 하나만을 섬기라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. 가끔씩
그 중앙에서 큰 주제를 한 번씩 던져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답답한 느낌도 있어요. 왜냐면은 그 슬로건들이 있는데 이 슬로건들에는 다들 품으려는 그런 자세가 자꾸 보여요. 화해한다느니 하나가 된다느니 결국에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돈나 보이자라는 그런 취지니까요.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.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요.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천천히 계속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서 스며들어가는 그런 자세, 그런 겸손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뭐 생각하다 보면 뭐 나나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어쨌거나 스며들어 갑시다. 품으려는 생각도 버리고요. 스며들어 가자고요.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다시 음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나라는 아래로 흘러간다. 천하가 만나는 것이니 천하의 암컷이다. 암컷은 언제나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니 고요함으로 아래가 된다.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아래가 되면 작은 나라를 얻을 수 있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아래가 되면 큰 나라를 얻을 수 있다. 그것은 얻어서 낮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낮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다. 큰 나라는 작은 나라 사람들을 아울러 기르는 것뿐이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사람들에게 들어가 섬기려는 것뿐이니 무릇 두 나라가 각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마땅히 큰 나라가 낮추어야 한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